자, 오늘 신명기 30장 내용을 같이 살펴보는데, 신명기 30장은 29장하고 연결되는 그런 쭉 내용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복과 저주를 앞에다 두고, TV에서 음악을 재생할게요. 지금은 미리 듣기만 가능합니다. 전곡 듣기를 원하시면 스트리밍 짱구야, 이용권을 그만해도 돼. 그것도 이거 AI라고. 참, 그것도 시끄럽네. 어? 짱구야, 그만하세요. 아이고, 하기에는 말을 시킨 적이 없으니 얼마나, 저 기계도 또 말을 하고 싶은지. 자, 신명기 29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저주, 그것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이스라엘 민족이 그, 결국 저주를 받을 때 그 저주의 삶이 어떤 것이냐라는 걸 29장에 이제 쭉 설명을 잘 했잖아요. 자, 그거 다시 한번 잠깐 볼까요? 신명기 29장. 자, 22절 한번 보세요. 자, 22절 보면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원방에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한으로 회멸하신 소돔과 고모로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말할 것이요. 여기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전 세계로 흩어지고 나서 그 이스라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어떻게 황폐화되느냐라는 것을 여기서 예언하셨잖아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그 땅이 어떤 땅이었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열매를 가지고 오잖아요. 포도나무를 하나 뽑아온 게 아니고 포도나무 한 송이를 거기서 채취를 해서 따오는데 두 군인이 그거를 메고 왔다라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돼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한테 약속한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게 어느만치 풍요스럽고 풍족한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후에 여기 우리 지금 읽었던 신명기 29장에는 그 땅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전염병이 있고 마치 뭐 유황 같은 그 황폐한 땅이 되고 거기에는 뭐 풀 한 폭이 날 수 없는 그런 아주 황폐한 땅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나중에 전 세계로 흩어졌을 때 점점 하나님의 그 약속된 가나안 땅은 황폐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AD 70년 그 타이투스 그 황제가 와서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내쫓고 나서 사실 그게 버려진 땅이 됐죠.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사람이 그 시골에서 땅을 사가지고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뭐 죽었든지 아니면 그 땅을 버리고 갔든지 하면 어느 세월이 지나면 뭐예요? 다른 사람이 와서 거기서 또 개간을 해서 또 뭐, 그걸 지어 먹고 살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땅이 좋다면. 그렇죠? 그런데 그 땅이 황폐화가 돼서 돌밖에 없고 거기에는 뭐 뭘 심어도 뭐가 날 수가 없는 그런 황폐한 땅이라고 한다면 누가 들어와서 개간을 한들 거기서 살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으니까 들어오질 않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던 그 가나안 땅이 바로 그런 땅이 된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누구도 그 버려진 땅에 들어와서 뭐 그렇게 개간을 하고 뭐 이러질 않았어요. 2000년 동안. 다만 거기에 누가 살았느냐? 유목민들.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뭐 양이나 염소나 그것도 뭐 이렇게 여기저기 이제 그 사막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키우는 정도지 뭐 누가 거기 거주하고 살았던 그런 장소가 되지가 않았던 바로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나중에 그 하나님의 진노로 버려진 땅이 저주받은 땅이 됐을 때 실제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인 역사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방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죠. 아니, 여기 사람들이 살았고, 옛날에 그 유대 왕국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살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황폐화돼서 사람도 살지 못한 땅이 됐지?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을 때, 여기 이제 24절 보세요. 29장 24절이죠. 열방 사람들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열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한 까닭이라 이유가 정확히 설명되죠. 그 다음에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진노와 분한과 크게 통원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던져 보내심이 오늘날과 같다 하시라.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을 뽑아서 다 뭐라고요? 다른 나라에 전 세계에 흩어버리는 게 이게 지금 현실이다. 이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은 뭐예요? 이런 오묘한 일, 하나님의 역사, 이 오묘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일이다.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다. 라고 29장에 설명을 하고 이제 30장에 들어와서는 무슨 얘기냐?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지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은 철저하게 황폐화된 사막이 된 그런 땅이 어느 날 다시 그 땅에 흩어져 버린, 그 뽑아내서 전 세계에 버린 그 민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약속이에요. 30장은. 자, 30장. 아까 읽었던 거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우리가 왜 쫓겨났지? 우리가 우리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왜 뽑혀서 전 세계에 흩어졌지? 이런 것을 기억을 하거든.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희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근데 이게 무슨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돌아온다.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올 거다. 근데 언제 돌아왔어요? 돌아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한 번 있었어요. 이 구약 역사를 보면 바벨론 포로로 가고 아수르의 포로가 돼서 남유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죠. 7세기 때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5세기 때 남유다가 그나마 남은 남유다가 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했어요. 그 다음서부터는 그리스한테 그 팔레스타인 지금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땅이 지배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에 흩어진 거예요.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그 아수르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뭐 유럽, 터키 옛날 지역에 저 소련 이런 지역에 그런데 다 흩어져 살았어요. 그 다음에 또 바벨론한테 멸망당한 남유다에 살았던 사람들이 또 끌려가서 또 전 세계에 흩어졌어요. 근데 그 당시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죠.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겠다.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겠다. 그래서 그걸 기록한 게 뭐예요? 에스라, 느헤미야서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했는데 다 돌아온 게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다 이제 끌려간 사람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다 돌아간 게 아니고 70년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로 얘기하면 보통 2세기잖아요. 2세대죠, 2세대. 그러니까 1차 귀환, 2차, 보통 한 4차 귀환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온 사람들보다는 그 나머지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서부터 디아스포라가 있었던 거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런 역사가 되는 건데 구약에서는 한 번 돌아오는 이 신명기 29장 이제 30장에 너희가 흩어졌던 그 나라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이스라엘 역사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거는 진짜 다 돌아오는 게 아니죠. 여기 신명기 30장에 다 돌아오는 것은 실제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땅에 다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요거를 조금 이해하시려면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그 흩어진 역사, 어떻게 돌아오게 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어, 이스라엘 민족이 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졌다고 할 때 그런 걸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좀 이런 의문점을, 이런 의심을 해보신 적이 없으셨나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아니 200년도 아니고 어떻게 2000년 동안 자기 나라를 찾을 생각을 안 할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나라는 일제 치하에 뭐 40년, 45년, 그 기간 동안에 일본의 식민지였잖아요. 근데 일본의 식민지 했을 때 우리가 가만히 있었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뭐 독립군이 되고 저항을 하고 그다음에 유관순 열사처럼 만세 운동을 벌이고 독립할 때까지 계속 그런 문제를 일으키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게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땅을 잃어버렸는데 이스라엘 민족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에 지배하여 있을 때 그때마다 틈틈이 또 일어나서 우리를 얘기하면 독립운동을 벌여요. 뭐 마카비라고 하는 이런 뭐 세력들이 일어나서 민족운동을 일으키고 또 그래서 이제 또 죽임을 당하고 이런 역사가 이스라엘에도 있어요.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진짜 우리의 메시아가 왔다. 우리의 왕이 왔다라고 했는데 그 왕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다 등을 돌리죠. 결국 십자가의 내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아들,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약속을 누구한테 뺏겨요? 이방인들한테 뺏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전 세계로 다 흩어져 버리게 하는 거예요. AD 7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유대인들이 또 로마에 저항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때 막 저항을 하고 로마에 대항을 하고 이러니까 안 되겠다 이것들. 완전히 저 예루살렘 지역에서 내쫓아 버리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시끄럽게 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타이투스 황제가 와서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는 걸 이제 그때는 이제 헤롯 성전이라고 그러죠. 헤롯이 다시 재건한 거니까 그걸 다 무너뜨리는 거는 타이투스 황제의 의지가 아니죠. 이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 보고 그 당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보세요. 이 헤롯 성전, 이 성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자랑을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뭐라고 했어요? 이 성전 돌 위에도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자, 마태복음 21장 42절 한번 보세요. 자, 43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여기서 성전이 나중에 완전히 무너질 것을 예수님이 미리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대로 AD 70년이 돼서 로마의 타이투스 황제가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는데 무너뜨리는데 그야말로 완전히 그냥 한 집을 갖다가 뭐 요즘 폭파 작업 보시죠? 큰 뭐 건물이 그냥 폭파되면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그때는 뭐 그렇게 무너뜨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 군사들이 그 꼬챙이 같은 걸 가지고 돌 하나씩 하나씩 다 흐트러 놔가지고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가 돼서 완전히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와서 유대 그 예루살렘에 살던 이스라엘 민족 한 110만 명을 학살을 해요. 뭐 닥치는 대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던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했대요. 그 당시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유대인 역사가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 역사의 쭉 모든 기록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그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는 걸 보면 거의 로마 군사한테 뭐 남녀노소 불문하고 닥치는 대로 다 죽였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게 이제 한 17만 명 정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AD 70년에는 거의 뭐 유대인들은 거기 이제 예루살렘에 보면 또 이방 민족도 있고 그러는데 거의 뭐 유대인들은 다 거의 멸종을 당하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거기 살던 사람들은 다 도망갔죠. AD 70년 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다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자, AD 70년서부터 312년까지 이제 로마의 철저한 지배로 예루살렘을 봤는데, 근데 예루살렘이라는 장소는 어떤 장소죠? 사실은 성전이 무너져도 예루살렘이라는 장소는 상징적인 장소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를 로마가 로마식으로 바꿔요. 로마식 건물로. 그래서 지금도 그 예루살렘에 가면 로마식의 어떤 건물들이 흔적이 많이 남아 있죠. 로마식의 경기장이라든가 이런 걸로.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 그리고 뭐 그 당시 이스라엘이 사는 땅의 그 지명 명칭을 없애려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땅이 팔레스티나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이 돼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팔레스티나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을 팔레스타인 이렇게 해서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루살렘 땅, 뭐 이스라엘 사람 뭐 그렇게 되는데 이제 로마가 이제 철저하게 이제 완전히 파괴시켜서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312년까지는 거의 유대인들이 거기 남아 있어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온전히 살지 못하고 또 여러분 우리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지하 동굴에서 카타콤에서 살았던 그런 모습 또 잡히면 원형 경기장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제 역사를 우리가 보잖아요. 뭐 피 흘린 발자취라고 하는 책자를 보면
그때까지 로마의 열 황제한테 핍박을 받고 사는 그런 모습, 아주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봅니다. 근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AD 312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등극을 하죠.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를 통일을 시켜요. 그리고 로마를 통일을 시키고 기독교를 공인하는 역사가 밀라노 칙령이라는 명령을 내려서 모든 종교를 핍박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누구나 이제는 핍박을 하지 않을 테니까 공개적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 대신 조건이 하나 있죠. 그 대신 이제 교황이라는 제도, 뭐 옛날 제사장처럼 교황이라는 제도, 또 성당이라고 하는 지금 그런 건물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다 와서 하나님 섬겨라. 나도 하나님을 믿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돼요. 자, 그 사건으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데는 지금처럼 관광 상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저 기독교인들이 로마이 다 예루살렘 가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을 관광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다 누구나 내가 죽기 전에 한번 꼭 예루살렘을 한번 보고 예루살렘을 한번 거닐어 보고 싶다. 이런 것이 다 마음의 소망이 있는 거죠. AD 313년에 그 콘스탄틴 황제가 이 예루살렘을 기독교 성지로 성도 거룩한 도시의 상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기독교 도시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유명한 성당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유명한 장소가 많잖아요. 마리아가 태어났던 곳, 특히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예루살렘에 가서 보면 성지 순례 이렇게 성지 코스가 있는데 다 예수님이 여기서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했던 장소 또 예수님이 또 요단강 세례를 그다음에 또 뭐 예수님이 활동했던 그다음에 사도들이 있었던 행적 뭐 베드로가 있었던 행적 수많은 행적들이 있잖아요. 막 어떤 장소든 예루살렘은 다 성지예요. 그거를 다 성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AD 312년서부터 614년까지는 그 기독교 성지가 됐고, 그 다음에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는 와서 구경을 하고, 이게 관광지가 된 거야. 그걸 조성을 시키는 거예요. 도로도 그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오면 묵을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적으로 얘기하면 호텔식으로 그런 장소도 만들어야 되고 먹고 마시고 또 관광 상품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서서히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빌라도 법정도 다시 만들고 골고다 언덕도 다시 세우고 그다음에 뭐 예수님이 부활했던 그런 장소 또 그런 장소도 또 세우고 그다음에 순례자들을 위한 수도원을 만드는 거예요. 수도원. 자, 그다음에 성당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12사도 성당이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보면 12사도 성당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오면 구경을 하고 뭘 거기다가 진열해 놨냐면 예수님이 쓰던 가시면류관 진품인지 가품인지 그건 몰라요. 어쨌든 가시면류관도 거기다 놓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찔린 창 그 다음에 예수님이 채찍질 당한 기둥의 두 손자국.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손자국이 딱 있다라는 거. 그건 아무리 예수님이 해도 손자국이 낫겠어요? 근데 거기다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성역화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 저기 천주교 그 순교 장소 보면 예수님의 그 뭐 마리아상에 보면 피가 뭐 언제 나온다든가 뭐 불교도 그런 거 있죠. 응? 부처상에 뭐가 뭐 나오는 거 이런 것처럼 그런 식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상징물들이 막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 십자가의 모습. 이제 이렇게 해서 점점 거의 한 300년 동안 거기가 성지가 되고 거룩한 어떤 성도로 꾸미다 보니까 여러 전 세계에서 특히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못 오죠. 그전 세계 왕
또 기독교 영향을 받은 그 당시에는 이제 카톨릭이 점점 번성하다 보니까 각 왕들이 교황권들이 있으니까 교황 왕들이 와서 이제 순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AD 614년에 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야, 그건 니들의 성지만이 아니야. 우리 성지지. 누가 누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마호멧이 있었잖아요. 마호멧이 거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제단에서 승천했던 장소다. 이래서 거길 탈환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그 다음서부터 AD 614년서부터 1095년까지 거의 한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집하고 이스라엘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성지가 된 거예요. 이게 기독교 성지를 다 이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제 유명한 지금 오마의 사원, 예루살렘 성터에 보면 예, 성전 그 자리에다가 그 황금빛 그 여러분 그 이스라엘 뭐 촬영하는 거 이렇게 보여주면 그 거기 나오죠. 예, 그런 사원, 이슬람 사원 이런 게 이제 세워지고 그래서 기독교 지금 카톨릭이 세웠던 성당도 있고 그다음에 이슬람 또 사원도 있고 이게 점점 그런 도시가 이제 형성이 된 거예요. 자, 그다음에 1095년쯤 돼서 그 유럽에 있는 그 왕들이 아니 예루살렘이 왜 이슬람 그 성지가 되냐 말이 안 된다 우리가 탈환해야 된다 그래서 만든 게 뭐죠 유명한 십자군 운동이에요. 그 병사들이 다 십자가 표시를 해서 옷을 입고 싸우는 장면을 우리가 보시죠. 그래서 십자군들이 전 유럽의 십자군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성을 이제 탈환하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진격을 해서 점령을 해요. 그리고 1095년서부터 한 1187년 한 200년 안쪽으로 해서 십자군이 거기서 통치를 하죠. 자, 근데 이렇게 이슬람이 이제 뭐요? 카톨릭이라고 지금의 카톨릭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을 때도 그 예루살렘엔 유대인들이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유대인들이 여전히 살고 있었어요. 참 많은 숫자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그냥 거기에 그냥 붙어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끈질기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있는데 이슬람이 장악을 했을 때도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중에서. 그런데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십자군이 오면서 또 죽임을 당해요. 왜? 저거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자라고. 그래서 십자군이 통치를 했을 때 그 당시에 십자군이 와서 그나마 거기 살던 예루살렘에 살던 그 유대인들 또 뭐 이슬람 대학살을 벌어지는데 그때 그러고 나서 남은 유대인들 그래서 남은 유대인들을 그 장소에서 살게 하는데 뭐만 하게 하느냐면 염색업, 빨래 그것만 해서 사는 조건으로 소수의 사람들이 거기 남아 있었다고 그래요. 자, 그러다가 1187년에 이집트의 살라딘이 다시 와서 이슬람이 또 다시 또 통치를 해요. 참,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 당시에 강한 종교적 세력이 와서 이건 우리의 성기다, 우리의 성역이다 해서 와서 또 점령을 하고 또 다른 세력이 와서 기독교, 그다음에 뭐 아니 카톨릭, 그다음에 이슬람, 그다음에 십자군, 다시 이슬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남아 있어도 어떻게 나라를 세우냐고 거기에. 예? 나라를 적어도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국민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싸움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가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 그러다가 1515세기에, 1516년서부터 1799년도까지는 터키의 오스만 제국이 통치를 해요. 터키가 와서, 근데 터키는 뭐, 이슬람권이니까 터키가 와서 또 통치를 해요. 그래서 그 밑에서 또 유대인들, 남아있는 사람들이 근근히 또 거기서 살았어요. 자, 지금 남아에서 사는 장소가 주로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도시를 중심으로 한 그런 지역에서만 살았어요. 그 외 지역은 그 외 지역은 다 사막이에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나라의 서울하고 경기도만한 땅덩어리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거의 50%가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아래 지역, 위에 지역은 뭐 골란고원이나 이런 데는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사해 위에 요단 강물이 그 저 뭐 성경에 나오는 뭐 헐몬의 산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있기 때문에 북쪽 지역은 조금 나무들이 있고 그러는데 남쪽 지역에 가보니까 남쪽 지역으로 내려가면 다 사막이에요. 아니 왜 그래요? 비가 안 내려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가 내리면 그 황폐한 땅도 계속 비가 내리면 거기서 뭐 났잖아요. 근데 거의 2000년 동안 비가 안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푸른 포기도 날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땅의 50%래요. 그러니까 나머지 50% 지역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었던 곳이죠.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지역을 출애굽 시대서부터 그 땅은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를 40년 동안 방황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 어쨌든 간에 터키의 오스만이 와서 통치를 했는데 이제 17세기에 와서 터키가 힘이 약화되고 다른 유럽 나라, 뭐 대영 제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 유럽 나라들이 좀 강대해지잖아요. 잘 살고. 그러다 보니까 힘이 세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17세기에 들어와서 여러 강대국이 이제 분할을 해서 이렇게 예,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와서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순례를 오니까 순례객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재건을 해요. 황폐된 이슬람 또 사원들이 주로 있어서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회파된 그런 유적지들을 다시 유럽의 그 영국, 프랑스 그 당시에 대영 제국 프로이센, 프랑스, 미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에스파냐,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이제 들어와서 야 여기는 성지니까 다시 한번 재건해서 뭐 여러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왔을 때 좀 적절하게 보고 갈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17세기에서 뭐 이제 분할 통치식으로 해서 예루살렘 통치가 되는 거예요. 그때도 유대인들은 거기서 이제 관광지로 먹고 살죠. 살아남아서. 자, 그러다가 AD 이제 18세기 1897년 들어와서 이제 영국의 지배를 받아요. 터키가 이제 힘이 약화가 되니까 영국이 이제 내가 뭐 예루살렘을 통치할 거야. 그래서 영국의 지배를 이렇게 받는데 1905년에 와서 예루살렘에 살았던 인구가 6만 명이라고 그래요. 19세기에서 예루살렘 인구. 뭐 거기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6만 명이 사는데 그때 6만 명 중에서 3만 명이 유대인이래요. 그리고 무슬림이 10,000명 살고 기독교인이 한 10,000명 되고 그다음에 뭐 아르메니아 뭐 기타 그 당시에 러시아의 뭐 그런 또 거기도 종교가 있죠. 그런 기타가 한 10,000명. 이 사람들은 주로 예루살렘에서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한쪽은 종교적인 사람들, 한쪽은 순례객들이 왔을 때 뭐 거기에 뭐 연관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그게 이제 1905년 예루살렘의 상태였어요. 그럼 3만 명이 어떻게 나라를 세우죠?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신명기 29장, 30장을 보면서 오묘한 일은 하나님한테 속한 거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이 지상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없는 것처럼 만드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에 2000년 동안 없어졌던 이름을 다시 세워서 흔적도 없이 세상에서 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민족들이었는데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다 말이에요.
자, 그 역사가 이제 19세기서부터 일어나요. 그러면 19세기에 뭐 시간이 많이 가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뭐 자세한 얘기는 그때 할게요. 19세기에 와서 무슨 일이 있었죠?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 이런 유대인들이 계속 그 좀 이렇게 미움을 받아요. 핍박을 받아요. 그 중에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유대인 그 프랑스에 있는 군인 장교인데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군인 장교인데 어느 날 스파이로 잡혔어요. 프랑스에 있는 기밀을 러시아한테 팔아넘겼다라는 그런 죄로 잡혔는데 누명이에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누가 누명을 씌워서 그렇게 이제 누명을 썼는데 나중에 진범이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누명을 벗지도 못하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누명을 벗지 못하고 그다음에 쫓겨나는 그런 사건이 나요. 그래서 유럽에서 그거 가지고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슈가 돼서 유대인들이 야, 이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살아도 이렇게 미움을 당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이제 문제가 일어나면서 시오니즘이라는 말이 나타나는 거예요. 시오니즘. 시온으로 돌아가자. 시온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온산이 있죠. 그래서 시오니즘이라는 게 유럽에 사는 유대인들 사람들의 점점 이렇게 얘기가 이제 막 회자가 되면서 그런 운동이 막 유대인 사이에서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때 전쟁이 일어나는데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전쟁통에 있는 유럽 나라들의 유대인들이 아이고 이거 안 되겠네 해서 빨리 도망가자 했던 게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 중에 이제 1차 대전 때 17만 명이 귀환을 했어요. 17만 명이. 기존에 이제 1905년에 6만 명 중에서 인구가 예루살렘에 6만 명인데 3만 명이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사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차츰차츰 시오니즘이라는 게 이스라엘 민족 그 유대인들 중에서 뭐 서로 얘기가 되면서 야 이제 이참에 한번 돌아가 볼까? 응? 서서히 그런 분위기가 일어나면서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17만 명이 귀환을 해요. 자, 그러다가 2차 대전이 벌어지는데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히틀러가 나타나서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 600만 명을 학살을 하죠. 600만 명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유대인의 거의 한 80%라고 해요.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가고 그다음에 65만 명 정도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어,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죠. 그래서 1948년 5월 18일 날 독립선언을 해버려요. 들어온 사람들이. 그때서부터 뭐가 일어나죠? 1차 중동전쟁, 2차, 3차, 4차까지. 그러니까 중동전쟁이 벌어지면서 중동전쟁이 벌어질 때 이스라엘 인구가 80만 6천 명이었다고 그래요. 예루살렘에 사는 100만 명이 안 됐어요. 이스라엘 그 100만 명이 안 되는데 그 당시에 1차 중동 전쟁을 할 때 아랍 연합에 있는 인구가 그 둘러싸고 있는 아랍 연합 세력이 1억 4천이에요. 그건 게임이 안 되는 얘기죠. 군대 뭐 무기나 이런 거로 봐서도 이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인데 희한하게도 1차 중동 전쟁을 이겨요. 2차, 3차 계속 이겨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거 우리나라가 뭔가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런 거를 마음속에서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30장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기억이 나거든. 응?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이 나거든 돌아오라. 내가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거다. 라고 하면서 그때서부터 이제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돌아오게 하겠느냐라는 예언되어 있는 것을 잠깐 볼게요. 이사에서 43장.
이사에서 43장. 자, 이사에서 43장 4절 한번 보세요. 자, 4절서부터 제가 읽을게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어 놓으리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 서쪽, 남쪽 전 세계잖아요. 다 돌아오게 하겠다. 그게 이제 19세기 이후서부터 2차 세계대전 나치가 600만 명을 학살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죽임을 당하니까 마음에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죽어도 우리 땅에서 죽어야지 남의 땅에서 살 수가 없구나. 또 뼈저리게 그걸 깨닫고 돌아오게 할 거예요. 49장에 들어보세요. 이사야 49장. 자, 49장. 자, 49장 1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르니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혹자는 신임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하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절대 그들을 잊지 않는다 하고 그렇게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 안에 이제 독립하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알리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리아라는 히브리어 말이 뭐냐면 올라가다라는 뜻. 올라가다. going up.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 성전으로 올라가다. 시온산으로 올라가다. 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알리아 운동이 벌어지면서 매년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계속 오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2007년에 이스라엘 인구가 540만 명이 됐어요. 그리고 2024년, 작년, 이스라엘 지금 예루살렘에 사는 인구가 708만 명이 됐어요. 전 세계의 유대인 인구가 몇 명일까요?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 인구가 1530만 명이래요. 그러면 1530만 명에서 708만 명이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와 있으니까 나머지가 몇만 명이에요? 아직도 남아있는 인구가 한 700만 명 되죠? 그 700만 명 중에서 400만 명이 미국에 살아요. 그러면 미국에 사는 유대인은 예루살렘에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다른 나라하고 달라요. 미국에 살아도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은 그 자유민주주의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이건 아주 뭐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 같은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살아도 수시로 갔다 왔다 하고 뭐 문제만 있으면 도와주고 하는 나라. 전쟁 나면 막 퍼주고 하는 게 미국이죠. 그러니까 400만 명이 미국에 사는데 물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을 피해서 다 미국으로 많은 사람이 넘어갔기 때문에 미국에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거로 1,500만 명 중에서 거의 한 80%가 지금 뭐 예루살렘에 사는 거하고 같다고 한다면 나머지는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미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디에 있을지라도
네가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불러 모으겠다. 라는 약속이 어떻게 된 거예요? 거의 성취가 돼가는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 그 지금 이스라엘의 그 알리야 운동이라고 하는 걸 하는 그 뭐에 그 기관에서 매일매일 체크한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로 알리야하는 돌아오는 숫자가 몇이냐라는 걸 매일마다 체크하는 통계표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보면 뭐 오늘 몇 명이 들어오고 내일 몇 명이 들어오고 이게 다 이게 들어와 있는데 한 해에 7만 명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그 유대인 수가 7만 명이고 그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뭐예요? 모든 걸 제공을 해요. 뭐 숙소 뭐 이런.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계속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정착존이죠. 아니, 쟤네들은 왜 쓸데없이 이렇게 누가 산다고 정착존을 자꾸 만들어? 누가 살긴 계속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는 사람들은 내쫓아 버리고 알리아한 사람들 거기서 계속 정착촌을 만들어서 살게 하고 그다음에 그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이스라엘에서 그 또 새로운 운동이 벌어져요. 자식 많이 낳기 운동. 실제로 유대인들은 자식 많이 낳아요. 전에 제가 예루살렘에 같이 갔을 때도 전철 타고 보니까 보통 네 다섯 명이 데리고 다녀, 엄마가. 요새 인구가 국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그들이 돌아오면 내가 그들을 복을 주겠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만약에 그 이스라엘 민족을 물론 하나님의 허락하에 핍박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못 살게 굴었던 이방 민족은 내가 다 저주를 내리겠다.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이란이 지금 나라가 어떤 꼴이에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가 잘 되는 나라가 없어요. 희한하게도. 왜? 내가 내 민족, 내가 택한 내 민족을 복을 빌면 내가 그도 복을 줄 것이지만 내가 저주를 하면 그를 저주하겠다. 이게 성경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신명기 29장 30장 이게 연관해서 같이 살펴봤는데 이스라엘 역사, 지금까지의 예루살렘의 역사를 한번 살펴봤어요. 왜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그 나라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생각도 못하고 꿈도 못 꿨는가? 그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뭐 독립운동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그런 역사가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조차도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약속대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영생의 약속,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그 새 생명의 약속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생명의 약속, 구원의 약속, 영생의 약속,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 취소가 되지 않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약속을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느냐. 가지고 있는데 가치를 모른다고 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죠? 정말 가치 있는 걸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해. 그건 불행한 거지. 없으니까. 근데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는 건 그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늘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복이 뭐냐 이런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서 누려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신명기 30장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 이스라엘을 택해서 세우시는 허물고 또 다시 세우시는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마음에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살아있는 역사, 이스라엘 민족의 그 본을 통해서 우리는 생생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우리 삶의 역사도 마찬가지일 줄 압니다. 구원받고 나서 생생하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산 생명의 역사를 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고 그 소중히 귀하게 여기는 그런 심령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